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360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마음은 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다음으로 하며 일의 경중에 따라 차례와 순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일마다에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들일 것인가도 결정합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면 이미 해놓은 다른 약속을 조절해서라도 그 일부터 하는 것이 사람 사는 법입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에는 경중, 완급,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잘못하고 보면 시간이나 비용, 즉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돌이키거나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내기철을 만나면 다른 농사일들 다 제쳐놓고 뭐만 심는 겁니다. 뭐 심다가 딴 일하고 딴 일하다 뭐 심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때는 뭐 심기를 딱 해야지. 그 철을 놓치고 보면 그 다음에 비료를 많이 쓰고 무슨 수고를 많이 해도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또 수확철은 수확을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하다 수확하고 수확하다 다른 거 하고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보면 열매가 다 못 쓰게 됩니다. 옷 장사도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올 계절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기가 되면 딱 진열하고 그러면서 대비하지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비롯한 계절 장사도 그러고요. 제때 바로 그 일을 해야 능률도 오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약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땅에 속한 물질 차원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을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적인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하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조건도 함께 넉넉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셨어요. 저 사람이 뭘 구할까?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랬는데 솔로몬이 딱 지혜를 구하거든. 옳거니. 그리고는 구하지 아니었던 부귀와 영화까지 겸하여 받는 솔로몬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보면 나라를 맡겨주니 하겠습니까? 군대를 맡겨주니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재정이 거덜난 나라가 됐든지 무질서한 나라가 됐든지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물질 문제는 하나님께 맡긴 채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크게 쓰시는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신약 본문 말씀 3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느 계절이든지 어떤 환경 무슨 조건 하에서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부터 챙기고 그 일부터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34절 앞에는 헬라말로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 번역하면서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하라 하는 겁니다. 안심 못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늘의 일만 처리하거나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일 일을 염려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내가 앞당겨서 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오늘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생각하고 시작하고 그것부터 실천할 일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물론 인류와 역사,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장중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부터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아니겠어요? 1,000만 사람이 달려들어 막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요. 1,000만 사람이 협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김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시면서 아끼고 사랑하던 개를 나한테 맡기고 며칠 동안만 잘 돌봐주시오 그랬더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의 개인데 이 개는 뭘 잘 먹을까? 습관은 어떨까? 그걸 미리 알아보느라고 야단하고요. 그리고는 집에 데리고 와서는 아마 휴가를 낼 거려. 그리고는 안방도 내줄 것 같아요. 이 개가 감기라도 들면 어떡하나, 각하를 염려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개 돌보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부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10번째쯤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구약 본문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 분배해 준 땅은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땅만 정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각 지파가 알아서 차지하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흩어지고 막 또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일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유다 지파로 하여금 선봉에 서서 처음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자, 처음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나가서 전쟁을 잘해야, 그래야 다음 사람들도 다른 지파들도 힘을 얻고 자기가 충천해서 다음 전쟁을 할 수 있지. 유다 지파가 나가서 만약에 졌다면, 첫 번 전쟁을 누가 했든지 졌다면,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오히려 사기가 충천해지면서 이쪽은 아주 불리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선봉을 서고 처음 전쟁을 해라 그랬어요. 또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대결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서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2지파 중에 마지도 아닌데 거기다가 선봉에 서고 처음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유다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무능하거나 허술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사랑하셨고 이리저리 연단하셨고 잘 돌보셨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지파에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는 대단한 지파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왕이면 선봉해서 해야 상금이나 복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에스더서 그중에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삐끗해가지고 전국에서 전부 몰살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왕후 에스더의 삼촌이고 그 에스더를 양육했던 삼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유다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 유다 백성을 보존하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문지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후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손 대대로 큰 영광을 얻었어요. 바로 그때 바로 거기서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한 예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궁궐에 있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이것저것 혜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말한다면 에스더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했고 이것을 위해서 왕후가 됐고 한 그 일 하나를 잘했습니다. 이 일 하나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과 그의 후손과 아비집이 보존되고 영광스럽게 됐어요. 먼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어요. 그때 내가 이왕이면 유다 지파와도 같이 선봉에 서게 되고 이왕이면 그때 바로 그 일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와 내 후손과 내 가문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그 역사,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죽박죽 살아왔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땅에 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저희들, 이제 이렇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는 먼저 해야 할 일, 앞장서야 될 일, 선봉해서 해야 할 일, 그때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일일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자자손손 가문이 복을 받는 큰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부터 힘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먼저 할 일을 찾아 그 일부터 힘쓰는 가운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받기를 보장받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